됩니다. 이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산골로 가서 한 유대 동네에 이르러 하면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빨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는 hurry 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친척이죠, 엘리사벳을 아주 급하게 찾아갑니다. 왜 이렇게 급히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먼저 이 마리아도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인데 그리고 그 과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사가랴 선지자께서, 이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향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떡상, 이런 제사를 드릴 그 물건들, 그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기도 하고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순번자가 이제 본인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에다가 방울 달고, 그리고 밧줄 달고,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불과 그리고 불과 떡상을 잘 정돈을 하고 교체하고 다시 나오고,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제사장이 임무하는 때가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 사가랴 선지자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되죠. 가브리엘 천사께서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사가랴 제사장이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 지체가 되니까 밖에서는 왜 이렇게 사가랴 제사장이 지체가 될까? 결국 나오셨는데 말을 못하게 돼버리셨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친척인 마리아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만났고, 그리고 만나고 나서 사가랴 제사장이 믿지를 못해서 말을 잃어버렸다.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가 만나고 나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지났으니 친척이 모를 리가 없죠. 가브리엘 천사를 분명히 만났다라고 하는 건, 나도 만났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데 나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고 해서 급히 엘리사벳, 바로 친척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1장 18절과 19절 잠깐 전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과 좀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설교가 길 것 같아요.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그 사가랴 제사장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온 소식을 그냥 믿으면 되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제사장인데도 천사의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있냐면 How can I be sure of this?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천사가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천사가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제사장씩이나 돼가지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날개가 달려있는 천사가 지금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무슨 뜻입니까? 너 지금 천사가 네 앞에, 눈앞에 있는 거 안 보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천사야. 믿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하셔서 난 그 소식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18절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사실은 그 문장에 맞는 답이라면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능력이 없음을 네가 모르느냐? 이렇게 오히려 찬찬히 좀 이해가 되기 쉽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겠니? 해서 차라리 사가랴를 설득시키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가브리엘 천사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뭔 설득입니까? 설득이긴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면 끝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천사가 하는 일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전하는 일이지 그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설득할 이유는 없어요.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본인의 몫이지 받아들이지 않는 뭐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뭐 못 믿으면 못 믿는 거예요. 뭐 그걸 가지고 야 이거 논리적으로 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은요 사실은 믿지를 않으니까 어떻게든 믿어보게 해보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주님의 복음은요 믿지를 못하면 그냥 거기서 그만인 겁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들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의 축복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뒤돌아서서 먼지 털고 발 다 먼지 털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게 이렇고 저게 저렇고 사실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요 이 사가랴 제사장을 설득하지도 않고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다. 정체를 드러내죠. 내가 좀 거짓말하겠냐? 아니면 내가 허튼 소리 하겠냐? 내가 지금 다른 수많은 인간들 중에 꼭 집어가지고 너한테 지금 나타나는데 내가 할 짓이 없어가지고 네 앞에 나타났겠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냥 너에게 전할 뿐이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이 읽었죠.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할 자가 믿지를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부터는 믿음의 삶은 우리 안에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근데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를 못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이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가랴 제사장께서 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그 성소에 잘못 들어가지고 죽어 나오는 제사장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방울 달고 방울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 아이고 쓰러졌구나 해가지고 밧줄 당겨가지고 제사장 빼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감사하게도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했던 것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좀 달랐어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대답이 의심스러운 대답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의심스러운 대답이 아니라 천사가 하신 말씀을 알아는 듣겠는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가 들어옵니까? 이해가 안 되죠.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자, 그러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하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리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믿음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완전 달랐어요. How can I be sure of this? 내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될지 안 될지는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완전히 정신이 나갔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이 이 천사를 만나면서 정신이 잠깐 잃었는지 어떻게 How can I be sure? How can I be sure? 사가랴와 마리아와 완전 다른 대답입니다. 다른 질문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사벳이 이제 그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보자마자 엘리사벳 자기 친척에게 있었던 일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고 나도 만났으니 이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을 누가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뭐 가가지고요, 엄마 아빠 내가 사실 임신은 내가 남자는 모르는데 내가 임신을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어느 부모가 그거를 믿어줄까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는 모르는데 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네,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처럼 아기를 가진 엘리사벳은 믿겠죠. 본인이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41절에 45절. 자,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니, 마리아에 대한 소식을 엘리사벳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처음 찾아온 건데 그때 뭐 전화기도 없었고 뭐도 없었을 텐데 급히 찾아와서 문을 열자마자 현관문 앞에서 엘리사벳에게 성령이 충만하셔서 벌써 이 눈이 열려가지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지를 다 보게 된 거예요. 42절 보십시오. 복이 있도다. 너는 여인들 중에 가장 복음 받은 자다.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 임하셨는지 여하튼 성령이 임하시자 이 입이 열려가지고 막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도 보시게 되면 그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아직 소식을 듣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이미 성령에 충만하셔서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주일날 4가지로 살펴봤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약혼자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 거며 율법에는 가늠한 자를 쳐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목숨의 위험이 올 것이며 가정은 파탄이 날 것이요 요셉의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것이요 마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도 있을 것인데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이 아기를 아직 요셉이 모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당신은 공동체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시족 사회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 것이며 이걸 설명한다 한들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위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을 마리아도 알고 있고 엘리사벳도 이걸 알았다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이랑 똑같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평안할지어다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벌써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안절부절하지를 못해가지고 허둥지둥 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고 눈이 열려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복이에요. 복. 고난은 오지만 복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위험적인 일들이 다가올 거지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당할 거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이게 복이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로부터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맨눈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복이 돼요?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리저리 정신 차리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아이고 불쌍해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제일 먼저 끊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목회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 집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시다가 처음 믿고 나서 끊기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등산이었던. 그분은 주일만 되면 등산 갔거든요. 다 친구들이 등산 친구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그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인데, 그걸 끊지를 못하는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들어오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것을 결국에는 이제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구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쟤 불쌍해서 어떻게가 웬 말입니까? 본인은 좋아가지고 죽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는, 성령 충만해서 보는 건 완전 딴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43절에도 보시겠습니다. 43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그러니까 아기만 가진 게 아니라 그 뱃속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도 알아차린 거예요.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 내가 섬겨야 될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44절 보십시오. 복중에 있는 아기도 이걸 알아요. 복중에 있는 아기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세례 요한. 뭐라고 하시면,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뱃속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뱃속에 있는 아기도 본능으로 안 겁니다. 좀 누가 왔는지. 마지막으로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믿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은 믿지를 못해서 말을 잃었어요. 자기 남편은 믿지를 못해서. 그런데 자기 눈앞에는 그걸 믿음으로 받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급하게 엘리사벳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은 자는 복이 있다. 벌써 다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똑같은 복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벳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똑같은 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믿은 자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자기가 아주 그냥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을 알면서도 기쁨으로 충만하고, 믿지를 않은 자는 지금까지 평생 말했던 그 입술에 말하는 언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게 완전 똑같이 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향한 해석과 믿음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열매와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아닌 자의 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비전과 주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금 현실의 문제가 쌓여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태반이라 할지라도 기뻐가지고 난립니다. 마리아는 남편이 될 요셉에게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인데, 걱정을 해야 될 일인데, 걱정 안 되겠어요? 근데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좋아요. 지금 보면 자기 자신의 부모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될지 걱정할 일만 남아 있는데, 걱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아주 그냥 충만한 거죠.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다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전 나이에 아기를 갖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이걸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의심으로 가득한 일이죠.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남자를 모르는데 정말로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기를 갖게 됐다라고 믿을 사람이 더 많겠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복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향하신 거구나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일이겠죠.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주님의 똑같은 능력이 임했다 할지라도 마리아에게 있어서의 평가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걸 보고 있는 엘리사벳도 기쁨으로 가득해요. 문제는 쌓여 있는데 서로가 막 흥분해가지고 뒤엉켜 끌어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구나. 아니 저기 친척이니까 친척 언니인지 뭐 이모인지 누군지 몰라요. 고모인지 뭔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벳 당신이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서로가 끌어안고 아주 기뻐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흥분해서 서로가 찬가를 불러요. 엘리사벳도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 이후에 보시게 되면 마리아도 놀라운 찬가를 남깁니다. 너는 지금 문제투성이로 나를 찾아왔지만,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겠죠. 너는 모든 여인 중에 복을 받은 자다. 내가 섬길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구나. 심지어 내 뱃속의 아기도 이 사실을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 자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모두 다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흥분되는 일인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45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주일 돌아오는 29일에 우리 내년도 비전에 대한 그 선포와, 그리고 1월 5일 첫 주 신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가 되어질 겁니다. 그때 믿음의 눈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29일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슬로건과 함께 말씀에 기초한 주의 말씀, 주의 비전이 선포가 될 때,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가 되어질 때 믿음의 눈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거리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진행되지? 이게 가능할까? 많이 힘들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몇몇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제 얼굴에 지금 미소가 띄어지듯이 저는 흥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주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내어 주실까? 볼 수 있는 자와 보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믿은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믿지 않았던 엘리사벳의 남편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말을 잊어버렸어요. 믿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새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확신하며, 믿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듯이 오늘 넘치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